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오늘 두 절만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안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려면은 평생 이 믿음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곧 설교겠지요.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교양에 관한 것, 혹은 정치 이야기, 또는 이 세상적인 그런 요즘은 어떤 심리 치료에 관한 이야기, 별별 이야기들을 다 많이 교회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직 성경은 믿음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만을 하나님은 위하시고 그들만을 인도하시고, 바로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혈통을 보고 고르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배경을 보고 고르신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누구든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만에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하신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래서 결국은 강팍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그럼 나가라, 빨리 나가라 하고 내보내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을 나왔는데, 그게 금방 좋기는 거리도 아니에요. 우리는 요즘 거리 감각이 없지. 왜냐하면 차를 타고 고속 열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특히 비행기 타면 일본 같은 나라 이런 데는 하루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사람들이 요즘 많다고 합니다. 그런 그 거리 관념이 굉장히 희박하지만은, 이때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걸어 다니는 거기 때문에 기껏해야 말 타고 마차 타고지만, 그 수많은 그 민족을 이끌어내는데 그들은 걸었어요. 그런데 해가 지고 배가 고프고 이럴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처럼 무슨 우리가 그런 핸드폰을 보면서 길을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이들이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그 큰 구름기둥이 그들을 덮어서 구름기둥을 따라서 가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면서 계속 불기둥이 낮이나 밤이나 움직이고 할 때마다 이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추울 걱정하지 않고 더울 걱정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이같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을 원래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그 애굽 땅에서 불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바로 그쪽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홍해 바다 쪽으로 이들을 끌고 가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러셨을까? 아니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 아마 왜 하나님이 이 가까운 길을 두고 이 험한 씨를 심어도 싹이 나지 않는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요 빈 땅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이 블레셋이라는 지금의 블레셋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팔레스틴 바로 그 땅입니다. 거기에는 오래전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강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오래오래 그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하던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노인을 데리고 여자들을 데리고 움직일 때 거기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뭐 그냥 초토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만약에 그 길로 하나님의 무작정 인도하시면 이들은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이 무기가 고도로 발달돼서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정말 그 어떻게 전쟁에 몇 명이 죽고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잘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강한 사람들 무기가 발달한 사람들보다 강한 민족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했는데 이 블레셋 팔레스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싸우고 있는 그 땅에 그 가자지구라고 하는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원래 성경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돌려보냈을 때에도 그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멸망하지 않고 한쪽에 남아 있었어요. 한 구석에 남아 있다가 또 기회를 보면 다시 왜 내 땅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내 땅이야 원래. 그래서 그들은 호시탐탐 그런데 그 때가 절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을 할 때면은 영락없이 블레셋이 공격을 해가지고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블레셋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요.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참 그 사람들 원래가 좀 못쓰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애굽 땅에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그 무서운 밤에도 이들이 양의 피를 발랐다고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들을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경험을 해놓고도 이 사람들은 수없이 그걸 경험하고도 며칠 지나면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은 금방 다 잊어먹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일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가만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론적으로 요즘은 믿음을 기른다고 해가지고 무슨 세미나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교회 행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믿음이 살아서 다 내가 더 잘 믿고 싶다 그러면 신학교도 이제는 뭐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도 막 신학교 가고 하는데, 신학교 가서 학문을 배운다고, 기독교 역사를 배우고 학문을 배운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자라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하고 신학교 갔다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그렇게 머리로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가지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체험을 해놓고도 하나님이 왜 이들을 바로 블레셋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셨냐 하면은 이들은 신앙의 훈련이 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켜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이들을 홍해바다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훈련이 됐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이 사람들은 뻑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를까,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나가라 해놓고 정신 차려보니까는 아니 자기들의 노예가 다 없어졌거든요. 노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간 걸 알고 바로가 분해가지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다 말을 탄 기마병인가? 그 수레를 탄 기마병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말 타고 쫓아와요. 그런데 앞에는 턱하니 홍해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이 쫓아옵니다. 침태양난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나가면은 물에 빠져 죽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죽을 것이고 아니면 끌려갈 것이고, 이 사람들이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이들이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두가 두 손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래서 한두 번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믿음이 단단해졌다고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다고 간증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병이 낫고도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 병고침도 받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은 기적을 경험했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 이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방언이 터졌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계속해서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경험을 시키시고 해서 경험 속에서 체득한, 경험 속에서 깨달은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믿음이 떨어지면 이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있고 훈련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모두가 다 그대로 살아서 운동하여서 나에게 믿음으로 와서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꼭 뭐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런 학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의 모든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체험하지 아니하는, 체험이 없는 신앙은 항상 이 머릿속에는 뭔가 알 것 같아요.
믿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딱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체험. 그럼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는 다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왜 기도 생활 안 하십니까? 왜 기도를 많이 안 하세요?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전도를 하시고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체험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인데, 물이 무섭다고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평생을 가도 수영을 못해요. 제가 그렇게 수영을 못했었는데, 제가 젊었을 때 수영을 배우러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일 먼저 저는 무슨 수영을 뭐 물에서 허부적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뭐 수영복 입고 폼 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생존 수영을 배우고 싶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물속에 깊이 빠졌을 때 어떻게 내가 살아나오는가, 그것부터 나 좀 가르쳐 달라. 그 말은 왜 했느냐? 무서워서 그랬어요. 물이 무서워서. 그래서 제일 처음 배운 것이 바로 물속에 깊이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떠오르고 하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생존 수영이 뭐 써먹을 일은 없었지만은, 제가 교회 할 때, 목회할 때 우리 교회가 어디 수련회 갔다가 그때 제가 그것을 써먹었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그 수영을 배우지 않았다면은 나는 아마 그 사람을 죽는 걸 쳐다만 보고 그냥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여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저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죽어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갔지만은, 그때 배웠던 그것이 생각이 나서 그대로 했더니 사람을 건져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옵니까? 왜 나에게 어려움이 왔냐고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믿음이 한 단계 클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 조금 하고 그러다 말지 말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안 되면 밤을 새워서라도 새벽 기도라도 하면서 그냥 계속 기도. 그러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쯤이면은, 여러분 뭐 환상이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환상을 보고 소리를 듣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네가 믿는다면 네가 바라는 것이 이미 실상으로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기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그냥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믿음이 쑥 자랍니다. 또 체험하고 나면은 쑥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시키려고, 경험시키려고, 우리 믿음이 정말 실질적인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말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한 것이며, 믿음으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는데 애굽 사람들은 빠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막 하나님 원망했는데, 그때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13절에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너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제발 좀 내버려 둬. 우리가 애굽 사람을 그냥 섬기고 이렇게 살래.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왜 자꾸 와서 너 자꾸 우리를 데리고 나간다고 하고 바로를 화나게 하느냐. 그러니까 점점점 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는 것 아니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들 그랬어요. 이들의 의식 속에는 믿음이 전혀 없고, 노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그냥 노예의식, 그냥 복종하고 하는 그 종의 습성이 몸에 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체험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을 교회를 백날 다녀도 경험이 뭔지 체험이 뭔지 응답이 뭔지 모르고 그냥 마치 어떤 취미생활 하듯이, 교제생활 하듯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누가 뭐 체험을 했다고 하고 뭐 성령 충만해 하고 막 이러면은 그냥 뭐 그렇게 믿어야 되나, 나같이 고상하게 이렇게 믿어야지. 주위 사람들이 왠지 막 응답받았다고 막 떠들고 막 기뻐하고 하는 거 보면은 왠지 이상해 보이고, 고상하게 늘 별일 없이 별탈 없이 무탈하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평생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이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밥은 먹고 살았죠. 어려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와가지고 뒤 흔들어 놔서 이들을 거길 떠나라 하고 데리고 나오니까, 그냥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냥 따라 나온 사람도 있었는데, 어려움이 딱 오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산다고 했잖아. 왜 데리고 나왔어? 여기가 좋다고 했잖아. 어려움이 오면 대번에 말합니다. 너 기도하면 된다더니 왜 안 됐냐. 벌써 가족들이 원망합니다. 교회 다니고 뭐 이 신앙생활 잘하면 잘 된다고 하더니 뭐야 이게. 제가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저희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교회도 한다고 그렇게 고생 사서 하는데 뭐 잘 되는 것이 맨날 고생만 하느냐. 제 동생은 저렇게 고생만 하는 누나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고 이렇게까지도 말했습니다. 참 그럴 때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뭐 예수님 믿으면 금방 부자 되고 편안하게 살고 아주 호화호식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제가 너무 힘들게 사니까, 왜 그렇게 너는 허건날 기도한다고 하는데 너는 그러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참고 인내하고 오직 그래도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도전하고 그 모든 시련을 겪고 난 이제 지금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와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어떤 그 영화를 봤더니 그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나사 연구소에서 그 화성에 간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면은요, 그 문자가 가는데 넉 달인가 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요. 얼마나 먼지, 이 인간이 그 화성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도 그냥 할 수가 없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우주 그 바깥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먼 데 계신 하나님, 나는 지금 당장 여기서 하나님을 뵐 수가 있다는 것이, 내가 기도하면은 나와 함께 내 기도 다 듣고 계시고 지금 여기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 이것처럼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이때 막 원망할 때 모세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원망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지금 우리 정말 여러분 모두 살기 어려우시죠? 사업하기 어려우시고 정말 모두가 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다만 너무 조급하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막 시비 걸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다 잘해놓고 말 한마디로 다 까먹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금 오늘날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가 지켜보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꼭 붙드시고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면서 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더 튼튼하고 정말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당초 믿음이 없는 저희들에게 나날이 믿음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더욱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오늘날 이곳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를 모두가 다 깨닫고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굳게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와 모든 가족들 생각하는 꿈꾸는 꿈속 그 꿈에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가슴에 손얹고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꼭 믿으세요. 할렐루야.